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다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부활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잠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잠자리가 막 괴롭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감사하게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은 어느 정도만 자야지 깨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연속적으로 계속 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는 사람은 편안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초조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건강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막 인테리어도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다양한 재능과 재주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모야라고 하는 그 병이 생기면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모야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모야병이 걸리면 거의 한 99%는 사망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병은 좀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이 목사님도 2달 동안 깊게 잠들었다가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하고 교제도 나눈 적이 있는데 당시 사모님의 마음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정말 이 목사님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자 카톡으로도 계속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도 했고 계속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켜주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기적적으로 2달 만에 깨어났는데 이 모야병이 약간 뇌출혈 이런 류의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다재다능했던 분이 완전히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좀 불편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두 분의 그 애틋함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잘 주무셨는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설교자가 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아침에 그냥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분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깨우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나를 깨우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력하셨죠? 나를 깨우신 분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잠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것도 내 걸음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왔을까요?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여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더 굳건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깨워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서 내 삶 자체를 그분께 맡기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더 의지할 것이고요.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선물로 전해져서 앞으로 내 삶을 그분께 믿고 맡기는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를 깨워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건들이 앞에 있었던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나사로라고 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리다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가 시간이 지나자 병이 짙어지고 결국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나사로를 성경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사랑받는 자,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여기시나요? 예,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과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사랑받는 자가 죽으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요. 근데 진짜 죽어야 할 사람, 진짜 우리 눈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 죽으면 박수치거나 아유 진작에 갔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장례식장에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조문객이 끊이지 않는 그 장례식장을 보면 이 고인의 삶을 얼마나 그가 잘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고, 이분이 떠난다는 것이 모두에게 큰 슬픔이라는 것. 그래서 이 조문객들이 많이 올 때 가족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인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이 나사로도 사랑받아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 그 마을에 얼마나 큰 슬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슬픔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슬픔은 어떻게든 다시금 저 나사로를 살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오히려 더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겸상이라고 하죠.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정말 부스러기,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도손도손 교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식당 가서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근데 대부분 열에 7, 8은 그냥 혼자 먹을게요, 이런 경우지. 그래야 같이 드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저 사람도 혼자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굉장히 친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의 그 예수님 곁에 모두가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더 가까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가장 너희의 좋은 친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사로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사로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병이 들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달라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바라볼 땐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해 안 되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언어가 어때요? 푸념, 절망, 좌절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되어질 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바라봤을 때 어땠다고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건 그를 깨우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달려가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머문 곳에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한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죽고 나서 나흘 동안 그냥 방치하면, 요즘에는 그 냉동고에다가 그 시신을 놔서 이거를 어떻게 하죠? 냉동해서 이렇게 거의 보관을 하지만 당시에 나흘 동안이면 그냥 거의 부패되고 이 시신이 썩는 그 정도 수준이라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4일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일찍 가든 하루 늦게 가든 예수님에겐 상관없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관점은 똑같이 얘기해요. 21절에도 32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성경 체크만 해놓으세요. 21절에도 32절에도 마르다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관점에서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누가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발바닥 붙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살려내세요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묻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 이 자매의 그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그 생각이 예수님과 가까우면 사는 거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에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셨다라면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여겨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인가를 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에 빗대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나는 부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끄집어다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온 천하에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시죠? 지난주에 이 부활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은 반드시 죽음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직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보지 못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매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나사로의 이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넌지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도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매들에게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나사로처럼 죽을 거야. 근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얕잡아보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번 살다가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음도 해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부활한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덤비지 못해서 그 사람 다시 죽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빛이에요.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빛에게 공격하면 빛이 타격을 받을까요? 어두움이 빛에게 나가가서 빛 한 대 때리려고 할 때 때리는 순간 그 어둠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한 가지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끄집어냈다 믿을 거야, 나 믿을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믿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였을 때 실제 내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실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아, 내가 믿었구나 라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속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이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믿음으로 초청하여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죽지만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2번 죽었습니까? 1번 죽었습니까? 1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절대로 죄와 사망이 그 예수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계심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점점 더 멀어져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와 찬양과 환호와 소망과 기쁨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망과 굉장히 아픈 그런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이는 그런 소망을 지닌 자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도록 친히 말씀하여 부활과 연결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네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왜? 이거는 종교적 폭력이다.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느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아니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종교적 대통합을 이뤄야지.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너네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하다 보면 엄청 많이 할걸요? 비아냥거리면서 난 싫으니까 저리 꺼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끝까지 안 밀었다가 그 딸의 그 질병 앞에 딸을 고쳐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그에게 주고 이어령 박사님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한 명 한 명 변화되어 믿음을 갖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 안에 주심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게 내가 믿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어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다, 이 표현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우는데 예수님도 우세요. 근데 예수님 왜 우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그런 표현보다 내가 여기 있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절망만 있지 나를 믿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지니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비탕하고 그런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왜 안 믿어? 아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정도는 아이고 가엾어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아파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빠지지 않는 기도의 문구 중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가엾고 안타깝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 기도가 결국 주님이 들으시고 불쌍한 우리를 보시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이고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신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 지니도록 주님이 초청하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떨어진 그 관계 속에 계속 비통히 여기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지만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믿기만 하면 그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지닌 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눈물 흘려가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시체가 나흘이나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다 생각하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은 썩은 시체를 보고 할 수 없다, 그냥 끝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유대 사회의 무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있고 큰 바위로 이 무덤을 가려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 돌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 본인이 그 무덤에 들어가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무덤 빈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번 42절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읽죠.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셨어요. 죽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한마디에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그 누구도 불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나사로야 나 그 한마디에 나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겐 예수님 떠났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상황을 예수님 안타까워하는 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어쩌면 아까 들은 대로 너무한다, 이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살리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복종하라고만 하지 절대로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구원도 예수님만 하셨어요. 희생과 섬김도 오직 예수님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여 그 손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여 빛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야 나오라. 딱 7글자예요. 근데 44절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것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삼아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숨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져서 내 영혼이 그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물찾기 우리가 다 했는데 다 필요한 선물들 가져가셨죠? 말씀 들어보니까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양손에 들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셨던 그 보물은 올해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쓰면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 받으셔서 어디에 담아요?
여기 내 가슴에 담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걸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탁세제는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드릴게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이거는 한번 받으면 예수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믿지 않아서 이 엄청난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니고 소유하여 성현아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여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장례식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끝내고 잠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덤, 아까 찬양했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까먹었다.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이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깐 떠나 있지만 죽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잠자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잠든 상태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잠든 영혼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워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셨고 내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지니도록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성현아 나와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근심, 절망, 낙심, 좌절,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예수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아 나와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이제는 내 생명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이제 한 주간 더 깊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그냥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게 하는 그 삶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주님이 나를 깨우셨어요. 내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난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지녔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귀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